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과 그 영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부어주심으로 그 영과 진리로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은 영혼임을 확신시켜 주시며 또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할례의 역사가 먼저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 이하 15절까지를 우리 본문으로 정하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이하 15절의 말씀을 저와 더불어서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들어오고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깨달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곧 성령께서 그를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장에만 보더라도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인 그 8장 1절에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앞에 언급한 모든 말들을 다 종합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그 모든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소위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의 종합체인 것일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두 절만, 즉 7장 24, 25절 마지막 두 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러므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근데 25절을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니까 육신으로
그 죄의 법을 섬겨서는 안 되니 육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 어떤 것은 제거해버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만 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상고하고 같이 나눠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두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눈으로 본 걸 말하며 두 귀로 들은 것을 말하며 두 코로 호흡을 한 걸 말해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기관들이 둘을 갖고 있습니다. 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입도 보니까 결국 둘로 듣고 둘로 보고 둘로 호흡을 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로 호흡하고 하나로 보고 하나로 듣지 못하여 둘로 나뉘어진 상태로 보고 듣고 결국은 입으로도 둘로 말하는 자들, 선, 악으로 말하는 존재들이 바로 나의 옛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겉으로 보기엔 잘못된 것 같아 보이나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긴 하나 그 죄가 없이는 의가 드러날 수가 없고 그 겉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로 생각하게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주어질 수 없기에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못마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하여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 마음, 두 눈, 두 귀로 보지 않고 한 마음, 한 귀, 한 눈, 하나의 호흡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마음을 이제 가진 자들이죠. 두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새로 쥐어주시니 마음의 법, 곧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은혜를 나는 이제 입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가 8장 1절에서 예로 우리에게 먼저 한번 보여주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러므로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며 이 그러므로를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놓고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일단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빚을 지고 삽니다.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빚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원의 빚을 지죠.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어떤 것에 의해서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빚을 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내가 갚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빚을 갚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빚진 자가 된 거고 그 빚의 내용이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갚아내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빚진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이때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그 빚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빚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었다는 빚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빚진 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가 먼저 있죠.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절에 있는, 즉 8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이루어낸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는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장 11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면 8장 1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빚졌다는 그 빚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빚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영을 갖다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곧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시니, 그 영이 만약에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라는 너희 안에 지금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하면 어디에 빚을 졌다라는 거겠어요? 그렇죠.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어떤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하나님의 영, 그 영에 대하여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기 우리말 번역에 약간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번역과 약간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어디에 빚을 진 것처럼 나타나냐면, 이해시켜주냐면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이해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려 육신에게 져서, 그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이건 잘못 번역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11절에 근거하여 그러므로가 나왔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루게 됐던 것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무엇이 살렸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려내신 그 영이 살렸다. 그 영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절인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게 생명으로 들려지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살려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이 영이 되지 못해요. 그냥 육입니다, 이 성경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 영으로 들려지네요. 그러면 그 영은 나에게 생명이 돼요. 생명인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당신의 말이죠. 그래서 내 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떤 차원의 말씀? 레마라는 차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 먼지들 속에서, 이 세상은 다 죽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왜 죽어 있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그들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음을 갖고 있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걸어다니는 것 같으나, 말을 하는 것 같으나, 무슨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살아있고 푸릇푸릇한 것 같으나, 사실은 사망을 담고 있는 것, 사망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 다 죽을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하냐,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들에 묶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동산 안에 우리가 그냥 묶여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먼지로 끝나게 되고 사망, 죽은 자들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해주어서, 진리가 안 들어오면 믿을 수가 없으니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9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10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육이 해낼 수 없는, 육이, 우리라는 육적 생각, 우리라는 몸뚱아리의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 도저히 근접조차도 안 되고 행해낼 수도 없는, 이루어낼 수도 없는 의를 이루더라는 거라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삶, 생명, 사망, 생명, 죽은 것,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상태, 살아난 상태가 뭐겠냐고요. 죽어있다, 생명 없다, 사망 가운데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의 마음, 곧 자신 육으로 아직 영이라는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깨닫고 체득하고 그걸 취하여 이게 진리야 라고 어떤 차원에서, 그게 과학적 차원에서 과학적 진리를 얘기하든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적 진리를 이야기하든 그 차원에서 그걸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하며 그 상태를 사망 가운데 여전히 죽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어있는 우리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살려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긴 위하여 당신의 아들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한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되면 어디에 빚을 진 거라고요? 그 영에, 그 진리의 말씀에, 그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 나는 빛을 줬다. 그럼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더 이상 먼지, 피조물, 육적, 우주 공간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우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들 밖에 계신 분, 피조물 밖에 계신 분, 피조물들은 피조물로 되게 하신 그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게 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 그 몸이 드디어 어떻게 나요? 살아나더라. 그럼 우리는 뭐에 비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에 비치고, 하나님에게 비치고, 그리스도의 영에게 비치고, 그리스도에게 비쳤는데 그 모든 걸 통하여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들 보냄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아들이 죽임당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번역을 다시 바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가 아니에요. 여기 졌다, 이기다, 지다라는 말이 없어야 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아니하여라는 부정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으니 육신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육이라는 건 우리의 몸뚱아리도 육이긴 하지만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고 그 모든 걸 통틀어하여 관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끝에서 내놓는 삶을 육신의 삶, 육신의 행위,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의 행실, 육신의 생각,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니,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육의 일은 육이요 영의 일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자면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유명한 오병이어 그 사건에서도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육은 무슨 역할을 하냐? 너희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걸 초등교사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뭐냐? 보이는 모든 것,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법은 하늘에 있는 법으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차원의 법으로 보여주냐? 피조세계의 법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피조세계의 법은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기 위한 영은 피조 세계를 있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짜 법,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을 완전하게 하여 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먼지들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사망으로 끝을 내게 하고, 근데 그때 끝이 딱 났을 때, 육신의 삶이 딱 끝날 때 우리 안에 그 전에 이미 부어진 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그냥 죽고 끝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먼지로 진토로 들어가는 걸 말하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들 위에, 피조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들 위에 당신의 영이 부어지면,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영원하신 당신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이끌게 하시는 견인차의 도구의 역할, 나를 거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구나.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할 수가 없었던 거구나. 그 전까지는 나를 지키고 붙들고 있었던 게 율법이라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율법도 선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었으면 나를 그 하나님의 진짜 법인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끌려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레마이, 내가 진리로 말해주는 이 말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영인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 차원에서 똑똑하고 유명하고 많은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현자들이 내놓는 그런 말들이 아니니라. 육으로 보여주는 걸 또 다른 육으로 해석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니라, 이런 뜻인 거예요. 육을 영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는 모든 믿음의 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빚진 자로 돼 어디에? 영에게. 그래서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살려낸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살려낸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려낸 게 아니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와 사망의 아래 눌려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 가르치는 선생, 근데 어디로 인도하는? 진짜 선생에게 인도하는, 그래서 광야라는 진짜 선생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빚진 상태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에게 빚지는 게 아니요, 즉 율법에게 빚지는 자가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우리를 여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율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내게 여전히 남게 되어서 그 말이 나에게서 여전히 빚진 자의 관계로만 만들어 놓게 되면 나 또한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 풀려 해방되지 못할 것이며, 왜? 빚졌으니까 그 빚을 언제까지는, 갚을 때까지는 난 여기에 묶일 수밖에 없게 되나, 우리를 그 율법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즉 보이는 모든 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먼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을 갖고 있는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만들게 하시는 그 빛, 사랑의 빛, 영의 빛, 진리에 대한 빛, 하나님의 영에 대한 빛을 진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신의 저서라는 말을, 저서도 아니지만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요, 우리는 무엇에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어떤 것? 영에 대해 비친 자들은 더 이상 그 영이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영의 빛을 지질 못해. 그 영이 나를 와서 내게 있는 빛을 해결해 주질 못해. 그 영이 와서 나를 율법 가운데서 여전히 신음하고 죽어있는 나의 먼지 상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 그러면 나는 육이 원하고 있는, 율법이 원하고 있는, 율법과 육은 같은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의무들을 다 행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빚진 자라는 말을 호펠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호펠레테스는 호펠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빚을 지다, 오우라는 뜻도 있지만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은 그냥 빚을 졌지만 도망가 버리고 빚을 안 갚아버리고 내가 언제 빚을 졌냐고 시치미를 뚝 떼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펠레테스라는 이 빚진 자, 빚 혹은 이 빚을 지다라는 이 말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ought, O-U-G-H-T라는 반드시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빚은 뭐냐, 마땅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은 내 안에서 마땅히 탕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탕감되어야 되냐, 바로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차원의 그 것들이 내게서 다 완전히 바로 잡혀지고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게 되면, 그때 내게 있었던 빚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빚 탕감,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고 반듯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겉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겉의 것,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이것을 취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삐따닥하게 서 있어서 반듯하게 upright로 서지 못한,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그 스타우로스는 헬라와 히스템에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반듯하게 세우다, 직각으로 딱 세우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그의 말, 영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율법에 여전히 빚진 자. 빚은 뭐예요? 율법이 나에게 뭘 줬어. 근데 이걸 갚아내지 못해. 율법이 우리에게 뭘 줘요? 죄를 준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가 죄됨을 알게 해주니, 율법이 내게 주는 건 죄야. 그럼 내가 뭘 줬어요? 죄의 빚진 자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죄의 빚진 자 상태인 자를, 우리를 빚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탕감해 준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빚을 탕감받는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고 여전히 나의 의무, 몸의 행실 이런 것을 일삼아내고 있는 그 차원에 여전히 먼지, 여전히 피조물, 여전히 육신,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만 있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것으로 되지 못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것으로 속하여 넘어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법, 율법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법과 그 법이 쓰여진 말인,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런 한국말, 영어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오신 말씀으로 오신 누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말, 그의 언어, 그의 랭귀지로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 율법을 알게 될 때 율법은 그로 말미암아 풀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빚진 자들의 빚이 다 없어져요. 그들이 율법을 놓고 행해야 된다는 율법 의무사항 조항들이, 율법 조문들이 그들에게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 먼지의 상태에서 떠나고, 먼지를 바람이 불어 없애버리고 성령이라는 진짜 바람이라는 푸뉴마가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니고데모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너희란 먼지들을 날려가게 하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 바람,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일으켜 와서 어떻게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와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먼지를 날리듯이 어디로 날려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누구냐? 성령이다요. 뭐를? 먼지인 우리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저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하나,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겨야 하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어떻게 잘 전파해야 하나,
이런 거에 몰두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역사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게 하는 어떤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효과, 그 결과는 그 단체든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게 교회든 뭐든 간에 거기를 부흥성장하게 만드는 일종의 원동력으로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불쏘시개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그리고 그 처소의 머리가 되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왜 이런 말을 여기서 쓰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할례를 받고 있는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건 다 무익한 것이다, 그건 다 비유며 그건 다 표적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할례의 뜻, 벗겨짐의 뜻, 그래서 들추어 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마음으로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덮은 그 눈으로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이 점점점 흑암, 어둠으로 보였던 우리에게 그 마음의 껍질들을 확 벗겨내니 마음이 없어져 버렸네. 어떤 마음? 나의 마음, 인간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의 마음, 진리만이, 영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육신의 할례를 해요. 왜? 율법이 이렇게 말했다, 율법이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았다, do's and don't라고 하죠. 이거 하는 것,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이거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나누어서는 할례를 마치 행위로만 지켜내고 있다라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된 상태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할례를 또 행하니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며 5장 3절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왜 다시가 있겠어요? 다시 그 복음 성령을 내가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이 만약 할례를 꼭 해야 되겠어? 그렇다면 생각합시다. 해봅시다. 할례는 율법, 수많은 법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것이요. 당신이 만약 할례 정도 하나를 행한 걸 가지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당신이 누구 이웃을 사랑한 거 하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 라고 이렇게 헛된 말을 계속할 거라면은 내가 다시 말하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당신이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요. 이때 의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빚진 자, 호펠레트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은 율법 전체에 대해서 여전히 빚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서 풀려지고, 그것이 당신의 어떤 것이 들어와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 들어온 것에 도움을 받아 그 율법의 빚진 상태를, 그 율법을, 그 빚을 갚아내야 하는데 아직도 갚지 못한 것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할례나 여전히 율법 제사나 여전히 뭐 어떤 것을 하는 것들이 절기지킴 등등이, 당신은 그거 몇 가지 한 걸 가지고 내가 마치 의로운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너스레 떨면서 말하는 것 같아 보이나, 만약 그렇게 할 거라면 당신은 다 지켜야 하고, 근데 당신은 다 지킨다는 것 아무것도 못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웃을 가서 살아가라, 세상을 섬기라 해서 무턱대고 나가서 뭘 섬긴다 하고 그들 향해서 어떤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만약에
당신을 그 빚진 자에서 풀어주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매일매일 모든 만사 제쳐놓고 당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그 의무가 아니겠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면 소위 율법적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보겠다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그럼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지도 못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의무가 바로 오펠레테스예요.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오펠레테스예요. 그래서 곧바로 4절부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너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선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거기선 끊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1.1행이라도 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영 안에서는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 같은 먼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이 땅, 이 우주의 먼지로 떠돌아다니게 하는 그 삶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냥 이 땅의 먼지로 끝나고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 그게 아마 어떤 모종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일 수 있겠죠. 그런 존재, 아무리 잘 태어나 인간으로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헛된 가르침, 이 먼지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로 나를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에게서도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내가 그 율법을 내 몸의 행실로,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행위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걸 막 내 몸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결국은 영에서 나를 점점 떨어뜨리게 하니,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지 않으니 그걸 갖다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막 들어오는데 내가 끊어버렸어. 뭘로? 율법으로 내가 끊어버렸어. 내가 율법을 또 지켜야지 하면 끊어버렸어. 그 끊어짐이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올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들어와야 죽을 몸도 살리게 돼요. 그 죽을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영에 비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 비치져 있어. 또 못 풀어, 또 해결 못해, 또 가서 뭐를 행해야 해. 이 사람들이 뭘 자유가 있는 거냐고요.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려고 시도하는, 그걸 행위로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는 떨어진 자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 아닌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진짜 참된 생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만일 우리 안에도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니, 그 살리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으면 그게 내게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을 따라 드디어 뭐가 돼요?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율법은 나를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만 날마다 알려주는 법의로서의 역할을 하네. 그래서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율법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이야기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 이건 내가 이룬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니, 그 의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향하여 열심히 잘 뛰고 있었는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때 누가가 누구겠어요? 율법입니다. 그게 막아서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죠.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빚,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죽을 몸, 그게 바로 먼지요 진토요 아파르라는 흙입니다. 그 흙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흙들에게, 먼지들에게 오셔서는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무엇을 놓고 기도해 줄 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소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5번째 기도로 다음과 같은 것을 6장 1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때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을 그대로 취하여 이 말씀대로 묵상해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냐면은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들을 먼저 용서해 주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거기에 상응하여 우리의 죄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겠지. 그러니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먼저 용서해 줘야지.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은 비록 없어도 용서해 줘야만이 나의 죄도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예 안 되더라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까요? 이 12절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전에 산상순을 오래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바로 세워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죄 짓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빚진 자예요. 호펠레투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줬다, 용서해 주다, 탕감해 주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아피엠이 원래는 멀리 떠나가게 하다예요. 여러분 빚쟁이가 매일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빚 갚어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나에게서 완전히 멀리 떠나갔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무리 붉은 것 같아도 양털처럼 희게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멀리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빚진 자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빚진 자는 내게서 어떻게 되겠어요? Send away, 아주 멀리 떠나가는 것,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용서라고 하고 빚을 탕감해 준다는 forgive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드디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을,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빨리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빚진 자가 뭐예요? 우리를 계속 빚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서 풀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서 풀려서 내게서 나를 율법에 이렇게 속박하게 묶여놓게 거기에 얽매이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를 이렇게 풀어내주지 못했다라면 이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빚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나를 빚지게 하는 자, 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율법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해주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빚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것이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가게 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율법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준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라고 아까 말씀했던 갈라디아 5장에 있었던 3절에 있던 그 말씀, 의무인 이 성경을 내가 의무의 말씀, 이걸 내가 반드시 뭘 지켜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읽고 있었던 그 모든 빚들이에요. 그게 그 의무들이 내게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엠이 떠나가게 될 것 아닌가. 그러니 내게 빚진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율법 성경이 내게 먼저 빚진 자로 오셨고, 이게 빚진 자라는 것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보내주시냐? 그 율법의 총화로, 율법 전체를 이루실 그 총화로 보내주셔서 그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 빚진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가 내게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율법이 내게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그것이 나를 정죄하니까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계속 있으면 깨닫지 못한 나를 정죄만 하실 테니까,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죄를 짊어지고, 내가 깨닫지 못한 나라는 육의 생각들을 다 짊어지고, 나의 육적 생각을 그가 십자가에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두 마음, 두 눈, 두 귀, 두 코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눈, 하나의 귀, 하나의 코로 호흡하여 드디어 하나의 말만,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떠나가심이라.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위대한 것이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받았다는 것만 바라보고 위대하다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고통받는 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위대한 겁니까? 무슨 날강도 악당들도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 육에 묶여 먼지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날려버리시고, 뭘로? 푸뉴마로. 근데 보이는 푸뉴마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푸뉴마인, 보이는 푸뉴마 바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푸뉴마인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날려버리시고, 나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지어내시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빚진 자가 떠나가 버리겠죠. 그 모든 빚진 자들, 나의 빚쟁이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풀려지기 시작하겠죠.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 모든 말씀들의 대표 하나의 말씀으로 오신 10의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 그때 그 못 박히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였구나. 골고다에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가신 거는 내 안에 있는 이 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빗나가고 옆으로 빠지고 관용을 못 맞춰내고 있었던 그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가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내셨던 것이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결국은 인내하게 할 것이며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각각의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똑같은 십자가, 육에 대해서 죽는 거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구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때 내게 빚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탕감, 용서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를 뭘로 삼으시냐?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게 오늘 본문의 양자라는 말이에요. 진짜 아들로 삼으시려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들어오시네. 그래서 8장 9절서부터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영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드디어 성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구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그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빚진 자로 오셔서, 즉 율법으로 오셔서 그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네. 그걸 갖다가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데 그가 갚아주셨으니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빚지고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시냐?
바로 그 위에 있는 11절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무슨 데일리 푸드가 아니고 위에 있는 그 양식은 율법을 보내신, 율법을 있게 하신 진짜 하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니, 예수께서 가지고 들어오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들이 다 풀려져 나가더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나 같은 먼지 같은 자에게, 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취합하여 가지고 그걸 갖고 열심으로 살아가 보려 했던 그 허무한 나에게, 헛된 나에게, 그런 먼지였던 나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내가 이젠 떠나보내게 하네요. 율법을 떠나보내게 하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네요. 그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된지도 모르니 죄를 가르쳐주는 율법들이 하나하나 떠나가 되겠죠. 풀려지게 되겠죠. 깨달아 알려져서 진리로 다 환원되어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 다 들어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빛을, 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청지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여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 주인의 모든 재물들을 잘 보관하고 잘 간수하고 그것이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재산과 모든 가옥들이 조금도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그 집을 지키는 집사, 소위 청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청지기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주인의 재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청지기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한 거였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한 거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들은 그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충성이 아니라 로열이 아니라 faithful, 하나님이 말씀 안에다 주신 믿음이라는 진리만이다 라는 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뜻인데, 맡은 자들이 정말 찾아 가져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무엇뿐이냐? 신실한 믿음의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맡은 자들이 근데 그 신실한 믿음의 말씀은 못 갖고 율법의 행위만 일삼고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불의한 청지기로 보이는 예수께서 오셔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의무들을 이행해내지 못해서 여전히 빚진 자에 된 상태에 있는 자들의 빚을 일일이 지고, 빚을 지고 있는 그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각각 당신 얼마 빚졌어? 얼마 빚졌습니다. 그럼 이만큼만 빚진 걸로 합시다. 당신은 또 얼마나 빚졌어? 나는 이만큼 빚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형편을 보니 이만큼만 빚진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자, 주인에게서 소장농들이 빚을 지고 어떤 것을 거기서 은행에서 융자해서 가져갔는데 이들이 뭘 제대로 못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이윤을 못 남기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주인의 원금을 못 갚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원금을 갚아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불의해 보이는 청지기가 등장하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보이는 피조된 세계를 가지고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대상으로만 삼거나 인간의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가지고 성경이 그들에게 탐심의 마음만 가져다줘서 엉뚱한 헌신과 충성과 엉뚱한 애씀만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진짜 불의한 청지기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였는데 그들이 볼 땐 불의한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불의한 청지기들은 너희야 너희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비유로. 그래서 그가 와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게 직분을 주었는데 내 직분을 만약에 빼앗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직분을 다 빼앗기고 나면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 어떤 이득을 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 그들이 나를
제대로 바라봐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어려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해 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그럼 내 증서를 가지고 내 빈 문서에다가 이렇게 쓰자.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탕감받은 거예요? 50은 탕감받고 여전히 50은 빚져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그럼 80이라고 쓰자. 그러면 뭐예요? 빚을 얼마나 빚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80을 빚진 거죠. 그러면 50을 여전히 빚져 있고 80을 여전히 빚져 있으면 나머지 50 빚진 자에게 50이 더 들어와야만이 이 빚이 완전히 탕감될 거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가 와서 빚을 탕감해 준 건 얼마만 탕감해 준 겁니까? 이 불의한 청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빚을 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빚을 진 것, 주인의 재산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빚을 줬다라는 말은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뭘로 갖지 못했어요? 완전한 100. 그래서 두 개의 비유가 그 기름도 100마리고 밀도 100석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가 100을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빚을 줬어요. 지금 해결을 못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이 100이라는 완전한 말씀이 이들에게 지금 빚의 상태로만 되어 있어요. 그때에 50이라고 쓰라고 하면 50은 탕감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그 불의한 청지기가. 또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고쳐 썼으니 그가 빚진 거는 80만 빚지게 해준 거죠. 그럼 얼마로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20은 여전히 80을 빚진 상태 20만 갚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50을 탕감해주고 20을 탕감해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여전히 50과 20이 지금 들어와 줌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50이 탕감되게 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80이 탕감되게 할 거라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자, 그들이 빚을 줬습니다. 100이라는 빚을 줬어요, 처음에. 근데 이들이 지금 100을 빚을 줬는데 이 100 전체를 좀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가 50이라고 쓰시오라면 50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50 갖고 있습니다. 100을 또 빚을 줬어요. 근데 보니까 80이라고 빚을 다시 고쳐 쓰라고 한 거죠. 80을 빚을 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들에게는 각각 여전히 갚아야 될 빚이 50과 20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50과 20만으로 빚을 다 갚아줬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50으로 빚을 갚아줬으니 50 남아있고 20만큼만 빚을 갚아줬으니 80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5 말씀으로 오셔서는 그 말씀으로 빚을 갚아주고 당신이라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그 빚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병이어 5 말씀, 2 말씀, 결국은 하나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빚갚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병이요. 당신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 하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육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 영이 풀어내요. 사망에서 풀어내요. 죽을 몸에서 풀어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 이때 빚진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빚진 자의 비유는 뭐겠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살려내시겠다. 빚을 더 이상 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율법을 재물로 삼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되어 있느냐, 여전히 풀려지지 않아 의로운 백성이 아닌 불의하게만 만드는 재물이 되어 이걸로 부자들이 난 상태인 이 불의의 재물, 이 재물 가지고 이제는 너희를 살려내는 친구로 삼아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너희에게서 다 없어질 때, 떠나갈 때, 풀려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청지기의 역할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50을 갚아주고 우리에게 20을 갚아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마치 80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50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남은 게 아니라 그 50을 또 다른 50으로 완성하고 그 50 율법 상태에 있는 80을 당신 20으로 완성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탕감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곧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게 하시겠다. 그럼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빚들이 탕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이라는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으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소위 사랑장이라고 사람들이 아는데, 요한복음 13장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13장 진짜 사랑장입니다.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고 나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둘러 차시고 대야야 물을 담으셔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닦아 주시죠.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나를 닦아서는 안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8절 13장 8절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어준다는 건 발에 있는 때 먼지를 떠나 보내는 것이죠. 그 발에 붙어있는 먼지가 있으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먼지를 떠나보내는 거, 아피에미, 떠내보내는 거, 떠나보내는 거, 이거를 탕감하다 혹은 용서하다라는 같은 말로도 쓰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너는 목욕한 자야. 그러니 이미 목욕한 너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십니까? 그러니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자가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깨끗하게 씻겨진 물 세례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끝에 있는 발은 지저분한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다는 건 율법으로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오히려 너희가 깨끗해져 있는지를 모르게 하여 여전히 너의 마지막 부분인 발이 더러운 상태가 되어 있다. 뭔가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행해야 할 그 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이미 목욕하여 깨끗게 하려고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왜 폐하러 오겠느냐. 그 율법을 이제 너희 안에서 완성되어 발까지 씻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이 표적, 행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그림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너희들을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영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씻어낸 것이라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그 발을 내가 씻어줌으로, 중요한 거는 당신 예수께서 씻어주시니 당신 예수께서 이 율법을 이루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발을 씻겨주심으로 너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거야. 이는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하죠. 이걸 잘못 깨달아서는 교회에서 세족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발들을 씻어주는 것이 마치 그의 앞에 가서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고 그걸 또 낮아짐, 섬김이라고 또 설명해 가면서, 그래서 그의 발을 씻어주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런 것을 행하라는 거겠습니까? 감동을 일으키라는 말이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실상 발 닦아주면 감동됩니다. 그러나 그 감동 얼마나 가냐고요. 그 전율 얼마나 가냐고요. 그 눈물 얼마나 가고 그 눈물과 감동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지켜냈던가요? 아니라면은 그런 세족식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또 말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일, 이 일이 왜 당신이 먼저 하신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 씻는 것을 우리 제자들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그 뜻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오셔서, 즉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오셔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깨끗하게 씻어짐의 말씀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일일이 풀어주시니 율법이 선한 것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율법이 전에는 되게 힘드네, 이걸 어떻게 다 지켜야지, 너무 힘들고 수고하고 막 지쳐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 영으로 율법을 풀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니 이제 내게 남아있는 발 씻음을 그가 씻어줌으로 나를 온전히 복음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네요. 그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겠죠. 서로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풀어주면 그들이 더 이상 빚진 자, 어디에? 율법에 빚진 자, 보이는 것에 빚진 자, 육에 대한 빚진 자들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랑 안에만 빚진 자가 되게 하셔서 나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발 씻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씻김, 빛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발들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종교라고. 어떤 사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놓으신 이 천지동산이 왜 지어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 천지동산에 묶이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조문으로 깨달아서는 명령문으로 깨달았고 계명으로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지켜야 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안 들어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진짜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고, 그 사랑만이 나를 탕감해 주는 거고, 그 사랑만이 나를 더 이상 빚진 자로 만들어 놓지 않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 4절 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율법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 갖게 되는 진짜 계명, 우리들 마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지켜내신, 이루어내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율법을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성도가 참된 사랑을 할 줄 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정말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 행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율법을 온전하게 한, 완성한, 완전하게 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즉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일일이 풀려져 깨달아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빛을 지냐? 그 영에 빛을 진다 그랬죠.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려내신 그 성령의 빚진 자들이 되네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이제는 빚진 자들이 되네요. 왜? 율법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여전히 멈춰있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네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영에 비치고 그 영, 하나님의 영, 누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으니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에요. 이게 그걸 사랑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비친 것은 오직 사랑에만 비친 거구나. 나는 전에 율법을 못 지켜서 그 율법에 날마다 비춰가지고 그 율법을 어떻게 내가 오늘도 풀고 내일도 풀어보고 내가 온몸으로 내가 지켜내므로 내가 그 율법의 빛을 탕감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기서 딱 끊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빛을 줍니다. 그래서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서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돈으로 사랑하고 도움으로 사랑해주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위로하면서 사랑해준 것,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뭘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섬겨줌으로 그 사랑받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율법이 다 탕감되고 육에 대해서 더 이상 비친 자들이 되지 않게 된 여러분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도 피차 서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율법을 완성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또 나가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너무나 쉬운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인지상정의 측은지심의 마음 정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문화권, 어느 종교의 어느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율법을 완성한다는 율법의 완성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에게 발씻김을 당한 자들, 그분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발을 어떻게 씻었는지를 깨달아 안 자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졌으니 먼지로 떨어진 이 땅의 구천을 소위 헤맬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건져내셨으니 어찌 사랑받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나를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다 풍성하게 있는데 내가 어찌 주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세상이 내줄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는 소위 이 땅의 번영함이 내게 있는 복도 아니요,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자고 아니며 나에게 있는 진짜 사랑은 나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죽을 몸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빚진 자, 그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구나.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면
그걸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러니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사랑을 해버리면 그게 이웃에게는 독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완성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완성해 놓은 온몸을 한번 씻어준 율법과 마지막에 더러운 내 발, 그 율법이 아직 복음이 되어 있지 못해. 그래서 복음을 넘는 발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잡는 발들로 아직 만들어 있지 못한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을 주시니 내 발도 이제는 복음으로 깨끗하여진, 은혜와 진리로 깨끗하여진 발 되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버렸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었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들은 율법이 다 그들에서 풀려진 자,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제 하나로 다 풀려진 자들, 이들을 놓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그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원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한다. 오펠레오, 너희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백석이라는 밀백석, 기름 100마리라는 빛을 줬어요. 완전한 것으로 딱 줬는데 이게 하나도 안 풀려. 그래서 내가 50 풀어줄게, 5말로 풀어줄게, 내가 2말씀으로 풀어줄게, 20으로 풀어주고 50으로 풀어주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탕감해주는 그 놀라운 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는 요구가 requirement가 아니고 이거는 디카이오마예요. 디카이오마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라는 겁니다. 의, 디카이오스.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였다. 어떤 의? 하나님의 의. 어떤 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의의 아들이. 그래서 백부장이 누가복음 23장 보면은 와, 저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었구나. 그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였다. 그 예수가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율법의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제는 바뀝니다. 예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랐어요. 이제는 영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버렸네요. 왔다 갔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혼선을 빚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게 성경에 무슨 뜻이라고요? 여전히 이 땅에 흙으로 남고 먼지로 남는 거, 여전히 피조물 상태로 남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여전히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 말씀이 육신되어 내게 들어오지 못함으로 여전히 피조물 먼지 상태로 있는 걸 죽음, 사망, 여전히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내 몸을 움직여서 그 몸의 행실대로 막 살아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스탑시켜요. 뭐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시면,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모든 행실,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의를 그 영이 와서 딱 멈추게 하고 이루어내네요.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끝을 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떠나는 그날이 육신의 삶을 단순히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행실에서 완전히 떠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육신의 삶대로 끝나는 만이 아니라 몸의 행실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너는 그 몸의 행실을 끝내겠던 나의 영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자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영의 말씀으로. 그때 그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뭘로 들어가나요? 육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 들어가고요. 말씀들로 들어가요. 왜? 그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나라가 비춰져 창조돼 만들어진 게 세상.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되어 그 언어가 되어 그 언어를 알아야만이, 영의 말씀의 그 언어들을 알아야만이 그 나라의 법을 깨달아 알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 나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14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육에 이끌려가지 않고 영의 말씀에 이끌려가죠. 그와 같은 종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우리에게서 풀려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예수께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나의 빚을 빨리 갚아주시오. 그게 바로 구하라 아이테오. 나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구하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하반 부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으로 계속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게 아니요, 이 육신의 삶이 아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 같으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붙들어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빚진 자, 보이는 것들의 빚진 자가 아니요,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요,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풀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빚진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남은 하루의 삶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재산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